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같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4장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첫 자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통과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려 나가야 된다는 의미고 미래지향적이지만은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있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화평하십니까? 어디와 화평합니까? 제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불목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세상에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한가?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누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 더 갖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의존했고 그것을 네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 이제 그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설물,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김과 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좋아했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서 버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이 아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소유하는 데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랍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전혀 주님이 원하심에 상관없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 화평한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분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상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만 부여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만 부여잡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주님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화평한 존재로 바꾸셨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가 어떻을 때에?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연약한, 무기력한, 쓸모없는 사망의 몸인 것과 같은 우리, 누가 그런 존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화목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분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기력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즉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롭지 못한 자를, 세상에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한 나를 화목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두움 속에 살다가 그냥 자기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요. 무기력해요.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망이고 악한 뿐입니다. 죄인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구원의 시작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함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네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그 모든 일도 내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다가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눈먼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찾아갈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무기력하고 불경건하여 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을 전혀 구원받을 기미조차 근거가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더불어 화평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눈을 떴는데 눈 뜨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눈 뜬 사람 앞에서 폼 잡으면 되겠습니까? 눈 뜨게 한 사람 앞에서 내가 눈을 떴다고 폼 잡으면, 그리고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눈 뜨게 한 사람 앞에서 폼 잡으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거기다 또 충성까지 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나를 기특하게 여기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꼴불견스러운 거지요. 주제를 모르는 거지요. 어떠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지요. 종영이 형제, 저녁 잘 대접했더니 잘 잡숫고 좋으시면 어쩌하노? 응? 눈을 크게 뜨고, 응? 크게 뜨고. 자, 10절에는 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전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큰 오산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꿈에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아,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자, 내가 신의 자리에 이르고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선을 이루며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발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들고,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기특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고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주눅에 들고 머리 숙이고 맨날 우거지상만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얻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공로 삼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존중하게 하는 이 삶으로 나가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나를 올려다 놓고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한 존재로 만드셨다. 축복이지요?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된 삶을 살고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다시금 투영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랑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그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만 사랑할 줄 알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왜 불행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반목이 생기잖아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살인까지 벌어지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 사랑이 내게 왜 없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하라고 그랬다니까 사랑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얼마나 얄밉고 밑살스럽고 그렇습니까? 저녁 잘 먹였더니 조는 모습을 보니까는 목사님이 화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아따, 목사님 밥 한 끼 주고 되게 사랑. 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지 마, 괜찮아. 다음에 먹고 또 졸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또 그냥 계속 졸아.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려고 들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니까 사랑하려고 들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러분 맨날 그냥 밥 한 끼 주고 그냥 오늘 저녁까지 맨날 그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까? 우리는, 인간은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 계속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참다 그냥 막살내고 마는, 여기 그러죠. 막살내고 마는 거예요. 막살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랑은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기력하고 불근건하고 죄인 되은 자리에 있었고 원순되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지게 돼요.
이런 사랑을 너에게 줘? 너 같은 놈에게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 개에게 던진다. 그리고 안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개만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 가지고는 너를 못 사랑해요. 주님이 내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미움 시기가 있을 수 없어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부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조작하고 만들어낸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투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해야지 전도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쇼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줄 몰라도요. 지난번 우리 직분자 세미나 했을 적에 아휴 그냥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쳐다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아휴 그러면 아니 왜 날 쳐다보고 한숨 짓냐고 그러면은 쭉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사람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자꾸 우러니요 뭐 전도법을 배우면 전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전도 못하는 건 목사님의 전도법을 안 가르쳐줘서 전도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어지면은 이 사랑이 또한 폭발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혼들을 볼 때에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지면요 세상은 가치 없이 보여요. 왜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 진리를 모르고 거짓 가운데 있으면 거짓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참을 만나보면 거짓된 가치가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세상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게 그렇게 정말로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즐기고 낙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거, 보람으로 느꼈던 거, 이것들이 다 뭐예요?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헛된 거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살기가 힘듭니까? 예, 힘들지요. 그러나 힘든 일도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는 힘든 일도 즐거운 겁니다. 세상에 힘든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김하식 집사님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었다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어휴 힘들어. 아유 쉬었다 하자.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하자고. 그 힘든 노동을 즐겁게 해요. 예, 그 힘든 노동을 즐겁게 해요.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욕창이 생겼대. 엉덩이에 욕창이. 어찌나 앉아서 하든지 욕창이 생겼대. 나는 근데 덩어리가 결려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 덩어리가 욕창이 아니라.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욕창이 나도록 앉아서. 인생 사는 게 힘듭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의 사랑에 부은 바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부은 바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랑의 부음은 기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8절에서도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 속의 어떤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인간 나 하나쯤이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은 제국들이 변천되어 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기업체 하나가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국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의도하셨고 당신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의도하신 일은 이루어야 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계획하실 때부터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해도 그게 안 되지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능력이 있는 자 같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계집 하나 진다. 내가 계집 하나 질 거요. 그러면 그게 이미 벌써 내가 계집 하나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된 거예요. 물론 나무를 사다가 뚝딱거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은 그건 이미 계획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강아지 집 짓는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말씀 한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벌써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리 가려고 하는 걸 이리 갖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연약할 때에, 불건강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생활이 멋지게 되는 거,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요셉과 같이, 내 삶이 욥과 같이 곤두박친다 할지라도,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 이 절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리,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리,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쟁취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데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걸 얻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게? 그건 믿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과 반대 것을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것 썩을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한다니까요. 불타 없어질 거, 죽으면 소멸될 걸 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잘났다고 뽐내길 원하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음껏 즐기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하반댔자 그게 뭔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예? 어차피 죽을 텐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무슨 축복이 됩니까? 언젠가는 그거 다 놓고 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의 조건이 뭡니까? 아, 나 편안하다. 아, 나 평안하다. 좋다.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참 그분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느 교회에 나갔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얻었으니까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1년 만에 다 채우고 이제 졸업하고 갔는데, 교회에서 졸업하고 갔는데 우리 교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덜 채워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평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상황, 그로 인한 어떤 느낌, 감정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현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가 현실이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요. 육을 사는 사람은 내가 접촉하고 있는 환경과 사건들이 현실이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요. 재물,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요. 가족,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요. 명예, 권세,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나 이것 때문에 나는 평화로워, 너무너무 좋아 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 유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으냐, 너무 즐겁다, 재미있다, 이래고 행복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었던 돈이 싹 날아가 보니까 죽고 싶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없어져 보니까 또 죽고 싶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면 화평이 깨져버리고 평안이 깨져버리고 죽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렇게 든든히 믿고 있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안 깨질 것 같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것을 더 긁어 모으는데 혈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유동적인 것을 근거로 그런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규명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그걸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속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어 사는 것.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럼 그게 그거지 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야, 내가 그렇게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 바로 그것이 네가 의존할 게 아니야. 너 세상에서 주는 거 재미있지,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 허상을 넌 깨달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왜 성도가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그분이 성도들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환난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그저 매 모든 게 편안하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이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신앙으로 목적으로 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눈물 고통 없이 편안하게 뻐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깨 의시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까짓 거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아니에요. 너에게 진정 만족을 주고 너에게 화평을 주는 존재는 네가 의존하고 있는 그게 아니다. 누구냐? 나다 이거야. 나다. 하나님이 나다. 네가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네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속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지, 어찌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화평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받기 싫죠? 누가 환난 받기를 좋아해요? 나도 환난 받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돌아볼 때 내가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내가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의존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도 의존할 존재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의존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 부도 맞아서 자녀가 다쳐가지고 가족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건으로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치유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걸 깨닫고 그거에 마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누구에게 무엇의 마음을 우리가 주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가 의지할 게 아니오 라고 하면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게 네 자녀인 줄 알아? 그래서 자녀에게 불효를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어댕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신뢰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왜 배신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내가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날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표로 삼고 내 몫인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니까는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세상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지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도대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너 누구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헤헷거리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너 누구야? 너 내 사람 맞아?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진짜 믿음이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우라고 성령을 보냈느냐?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로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고 썩어져 갈 것에 두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서라도 네가 의지할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를 흔들어 버릴 거야. 빼앗아 갈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의존하고 자기를 의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환난과 연단은 같은 종류의 것이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 기름을 짤 때 얘기야. 기름. 예? 무화과 감람류를 집어넣고 꽉 누르게 되면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압력을 누어가지고 짜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뭉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뭉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뭉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뭉겨버리는 거예요. 너 세상에 대한 미련 버려. 너 사람 의지하는 거 버려. 너 자신 사랑하는 거 버려. 네 자존심 버려. 칭찬받기 원하는 거 버려. 짜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으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도사가 암으로 투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맷돌로 간다고 그러셨어요. 맷돌. 그 말 들을 적에 창피하기도 해요. 세상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면은 맷돌로 짜실까? 가르실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해. 저 사람들은 맷돌로 안 갈아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맷돌로 갈아야만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악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온전한 자가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해야 되는 것은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우리는요 흠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도 세상도 누구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시다. 내가 의존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다. 이게 온전한 자예요. 이런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맷돌로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예요?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말어. 너 나만 의지해야 돼. 내 언약만 믿어야 돼. 그게 내 앞에서 온전한 거야. 아멘? 여러분 뭘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뭘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형제들한테까지라도, 부모에까지라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말할 것도 없고요.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전부 삼으면 삼을수록 우리를 갖다가 광신자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치부하고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적당히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고,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체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보이는 거예요. 좀 모자라는 사람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반항을 안 하니까. 그리고 종과 같이 남한테 섬기는 삶을 살고 배알도 없어. 응?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섬겨라.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되는 걸 말씀하세요. 난 거지 나서로, 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거지? 거지가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논리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난뱅이 모습이에요. 가난뱅이, 거지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가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 그러면 중들이 훨씬 우리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에 서 있는 믿음의 자리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도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